오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기인데 부활절 예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젊은 날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고 나중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동생 찰스 웨슬레하고 같이 그리고 몇 학생이 모여가지고 홀리 클럽, 거룩한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들이 몸부림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래서 홀리클럽에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 그리고 자선 활동을 합니다. 자선 활동. 이번 주 고난주간, 지난주죠. 고난주간에 저도 금식을 하루 하고 또 아침마다 금식을 하니까 참 영혼이 좀 맑아지는 것 같지만은 또 하나는 살이 빠지니까요 혈압도 내려가더라고. 혈압 높으신 분들 금식하세요.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동의하십니까? 아주 진짜 살이 빠지니까 뭐 혈압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서 금식의 효과가 있구나. 어쨌든 이 요한 웨슬레는 규칙적인 기도, 성경 공부, 금식 기도 그리고 자선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791년도 3월 2일 날 87세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십니다. 근데 일평생 그는요 말을 타고 평생을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말을 타고 약 40만 킬로미터면은 그 당시 말을 타고 다녔다는 굉장한 거리입니다. 무슨 KTX라든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인데 40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지구 둘레가 4만 75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구를 10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42,400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2만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였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을 통해서 감리교가 세워집니다. 그토록 능력 있는 삶을 살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분도 처음에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분도 선교사고 이분도 목사가 되겠다 하면서 갈등이 참 많았어요. 내가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도 영국의 본부교회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그때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풍랑통에서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특히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벌벌 떠는 거예요. 풍랑이 얼마나 큰지 배는 흔들리고 뒤집혀질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쪽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입니다. 모라비안 개신교, 구교가 아니에요. 독일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26명이 타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풍랑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평안하게 그들이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 한 분에게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데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지금 풍랑으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라비안 성도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무섭긴 뭐가 무섭습니까? 주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주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 후에 웨슬리는 역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큰 도전을 받아가지고 모라비안 피터 빌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신앙에 큰 변화를 받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전 세계를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4만 3천 번이 넘는 말씀을 증거하고 수십만 명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스쳐간 말 한마디였어요. 무섭긴 뭐가 무섭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말이 그 사람 스쳐가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늘 이 풍랑 가운데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모라비안 성도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던 2000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믿음,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왜 우리가 동일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왜 무기력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또 왜 자주 실패감에 빠질까요? 왜 열등감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단지 신앙을 이론적으로, 신앙을 하나의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었죠. 혹 연례적인 행사로 지나갈 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찬양 사역자 불러서 찬양 집회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때 칸타타라는 것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그런데 부활절을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의 기념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부활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계셔요.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신앙,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부활신앙을 점검하면서 복돋아 주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한 날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부활신앙을 강화시켜야 돼요. 주일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매주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신앙을 잊지 말고 부활신앙을 갖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돋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부활신앙의 내용을 좀 알고 지내셔야죠. 제가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를 강조하면서 새벽 예배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이걸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부활신앙이라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결과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결과까지 믿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 자신과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신앙은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세 가지 내용이면,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의 역사적 인물,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주님 재림의 날에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첫 번 것은 되게 잘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것은 잘 믿어요. 그러나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두 번째 것 간혹 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거를 잊고 사는 사람 종종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죽음이 오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음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이 신앙은 반드시 가지세요. 예수 믿으면 나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본문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맨 처음에는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이라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금방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요. 확인시켜 주시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44절부터 4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시편 기자, 이런 사람들이 율법서나 모든 것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49절에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오늘 예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50절 말씀인데,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주목하셔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로 다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거의 500여 명이 보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끌고 베다니로 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로 제자들과 작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본 거로 내가 다시 올 거다. 본대로 다시 올 거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며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 모여서, 잘 들으세요, 기뻐하고 예루살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하고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별의 순간입니다. 상당히 슬퍼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모습에 슬퍼하고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두고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동물에게 물려 죽게 만들고 교수형 참수형까지도 하는 시대가 그때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원수들이 역사하는 그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정 안 그러면 주보라도 옆에 보세요. 주보라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때는 어땠으면 혼비백산 도망갔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혼비백산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데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아예 공개적으로 매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완전히 판이 달라졌어. 두려워하지 않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멀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멀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운 데에 계셔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늘 함께 해주겠다. 부활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기뻐하며 경배하고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리의 속도를 음속이라고 말해요. 음속. 마하 뭐 얼마. 그런데 빛의 속도는 광속이에요. 광속. 먼 거리에 있는 불빛은 거의 동시에 봅니다. 굉장합니다. 멀린 불빛을 본다니까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빨라. 빛의 속도가 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7바퀴 반. 빠르죠. 40,075km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똑딱하는 사이에 빛의 속도야. 쫙. 근데 그 빛의 속도를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해요. 광년. 1년 거리가 광년이면은 여러분 우주의 거리는요, 몇억 광년, 몇십억 광년, 몇백억 광년,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 엄청나게 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여보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면요, 그것이 핸드폰으로 가려면은 케이블, 광 케이블로 가려면은 몇억 광년, 몇십억 광년이 걸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백억 번을 죽었다 깨나야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해요. 이게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는 말씀 드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우주를 벗어난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여보세요 아버지 하면은 금방 왜 그러느냐. 그것을 소위 말해서 영속이라고 말해요. 영속. 음속, 광속, 영속.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들으십니다. 금방 들으셔요. 로밍이라는 거 있잖아요. 해외 나가면 로밍. 핸드폰 참 대단합니다. 이런 시대에 산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옛날 세종대왕도 이런 거 갖지는 못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걸 하지 못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인터넷이 있고 거기에 컴퓨터가 있고 거기 이메일 보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타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만든 거.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만드신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만든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만든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어마어마한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요, 금방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한참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은 가신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이런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신 분이지만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시고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곁에서 은혜를 주시고 곁에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계시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승천하셔서 주신 말씀을 보면 육체로는 떠나가시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는 떠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면 이런 사실을 생생히 느낄 수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다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나가서 주께서 함께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사도행전 8장 39절 주의 영이,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라니까요. 이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주의 영이, 주께서,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속죄물이 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시고, 다 그것만 믿지 말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거 믿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첫째는 통치 사역을 하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온 인류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에베소서 1장 21절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역사가요 이상하게 흘러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내 삶의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국가적 문제든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발 아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계시록 1장 18절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통치 사역을 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변호 사역을 합니다. 변호 사역. 우리가 믿고 나서는 천사처럼 완전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다 천사처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다 교회 다녀도 가면 적고 심한 교회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 때가 있어. 살아가는데 불안하기도 하고요, 살아가는데요 안정되지 못해요.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예수님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예수님 실수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으면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가 잘못했지만 저가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가 저 목사가 저 교인이 저 성도가 잘못했지만 나를 믿습니다. 내가 피 흘려 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저 사람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변호해 주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손에 못자국을 그냥 남기셨어요. 그리고 못자국 발에도 못자국 남겼어요. 부활하셨으면 그 자국도 좀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부활 그리고 제자들한테 도마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본 거예요. 본 걸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부활하셨으면 이거 상처도 싹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좀 그 중에 하나는 대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못자국은 우리 죄를 대속한 데 대한 강력한 증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아멘. 강력한 증거라니까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설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설 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내보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도 보여드려. 우리에게도 보이지만 하나님께 보여.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못자국에 남기면서 죽었던 걸 아시죠? 내가 저를 위해 죽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세 번째 무슨 사역이냐? 중보사역을 합니다. 중보사역.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간구하시는 자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 계셔서 항상 살아서
2000년도도 살아고 5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신 분은 중보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통치 사역도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동행하는 삶.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무슨 아저씨처럼 제3자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는 분으로,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뭐냐면 첫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 삶이 곤고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면은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헤어지고 이별하는데도 그들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뻐하며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형 에서와 갈등이 있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동생이 형을 피해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형이 따라올까 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해는 뉘엿뉘엿치고 지쳐가지고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꿈 얘기했는데 한 주 동안 제대로 된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깨끗이 잠 잘 잤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쓰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천국하고 연결돼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탔습니다. 여기서 사닥다리는 뭘 상징하냐면 장차 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과 육지를 연결하시는 예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죄인사를 연결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닥다리예요. 그리고 천사가 사닥다리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성경은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말을 먼저 씁니다. 신학자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야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 계신 거예요. 이미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가 거기서 박수 치면서 이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여기도 계시구나. 광야에서 혼자인 줄 알고 고독하게 나 혼자인 줄 알았지만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뱉던 돌을 딱 세우고 거기다가 뭐를 붓냐면 기름을 갖다가 막 부는 거야. 기름이 뭔지 아세요? 노잣돈입니다. 기름을 상처도 지만 기름을 팔아서라도 쓸게끔 귀한 돈인데, 그 당시 노잣돈인데 초행길 여행자에게 노잣돈이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그거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군대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온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확신과 용기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은 성도들에게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예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예수님은 그 위에 서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셨죠. 세상에 어떤 유명한 통치자도, 유명한 정치가도, 유명한 철학자도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 근교에 가면은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전신인 코넬 신학교 설립자인 러셀 코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운 학교예요. 그분은 원래 철저한 불신자였어요. 남북 전쟁 당시 그는 북군의 장군이었습니다. 한 번은 치열한 전투 중에 급히 후퇴를 하는 거예요. 후퇴를 하다가 지휘봉에 지휘하는 칼을 놓치고 왔어요. 후퇴를 하다가. 그래서 소년병 하나 시켜가지고 그 칼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소년병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칼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찾아가지고 오는 중에 총알이 탁 날라와서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것을 본 코넬 장군은, 민망해진 코넬은 그를 살려보려고 무진회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소년병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병이 장군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코넬이라는 무신론자가, 코넬이라는 장군 무신론자가 그 장면을 보고 그것을 듣고 거기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도 변화를 받고 그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인데 그것이 코넬 대학교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면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라 하셨어요?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 그리든 풀무 뿌리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세상에 재난이고 세상에 재앙이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찬양합니다. 찬송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후렴에 보면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주님, 그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나서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보내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강이 너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덩어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군생활도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생활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부모로서 노력되지만 자녀들에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장래 사역을 위해서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장래 아버지의 비전을 위해서도 장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